예, 반갑습니다. 이번 2019년도 봄학기 계시록 강의를 맡은 유창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계시록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가을 학기 때 우리 사도행전 같이 공부했던 우리 학생들은 기억할 겁니다. 매 28장 사도행전이었죠. 그래서 매 장마다 연습 문제가 있었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계시록에도 전체 22장인데 22장 각 장별로 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우리 학생들은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응이 되고 이제 잘 할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매 주마다 제가 연습 문제를 메일로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여러분이 저의 메일로 문제 답을 보내주시면은 중간이나 기말고사의 채점에 학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의 그 강의 계획서는 오늘 첫날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내용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강의를 할 건데 격주로 합니다. 격주로 매주 2시간씩이지만 격주로 4시간씩 풀타임으로 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좀 아쉬운 거는 제가 과거에도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동영상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옛날에 그 채플실, 지금 광산교회죠. 채플실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아쉽네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한다면은 같이 동영상도 보면서 잠깐이나마 하고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 1장서부터 22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PPT로 강의가 될 것입니다. 내용이 방대하죠. 그래서 한 학기에 하기는 조금 시간이 촉박하고 깊은 내용으로서는 좀 무리가 갑니다. 자세하게 못합니다. 22장 전체의 이 PPT가 한 절 한 절, 한 구절씩 전부 다 PPT가 되어 있고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했듯이 사도행전이라든지 뭐 왕국부절 같은 강의했듯이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중요한 포인트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만 제가 좀 심도 있게 깊게 강의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자료, 제 차트가 한 수십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못 보내드리고 필요한 것만 요 정도는 되겠다 할 정도로만 제가 차트 표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매주마다 제가 필요한 내용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뭐 강의 내용이라든지 설명 같은 거는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뭐 외부의 어떤 책이나 또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우리 오순절 교단적인 어떤 그런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했던 해석들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의 어떤 장로교회라든지 삼일체를 가리키고 있던 그러한 거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는 유일하신 하느님,
그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들, 그래서 오순절적인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다 해설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매 격주마다 한 달에 2번 4시간씩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마다 한 번 올 때마다 3장, 1, 2, 3장 이렇게 3장씩 아마 강의가 들어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 강의 계획표가 있죠. 요것도 우리 어저께 개강 예배 드릴 때 오셨으면 제가 드릴 수 있었는데 못 드렸고요. 이것도 제가 메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주에 맞게끔 또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과 강의보다는 조금 흥미로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PPT를 제가 항상 매 시간마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이해도도 빠르고 실증도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다른 강의보다는 더 즐겁게, 그 다음에 더 흥미롭고 또 자세하게 동영상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PPT 내용은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또 드릴 수도 없고, 또 강의 노트도 제가 A4 파일로 해가지고 1, 2 파트 1, 2 해가지고 두꺼워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책자로도 제가 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제 갖고 있는 이런 해설 노트, 쉽게 말하면 주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드릴 수는 없고, 정 원한다면은 파트별로 조금씩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은 보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른 차트라든지 필요한 그거는 제가 보내드릴 것입니다. 과제물하고 같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아시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내용을 듣고 계속 리발브식으로 강의를 동영상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숙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OT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하시고 이제 강의를 이제 오늘 들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이 계시록은 거의 안 가르쳐도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편적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함부로 풀면은 잘못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잘못 풀다 보면은 이건 뭔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함부로 계시록을 접근할 수가 없다. 위험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다루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에 강의한 거 외에는 개교에서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라든지 개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들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알려고 하면은 이단이고 눈총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들이 이거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진리를 고수하고 말씀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와
그 교육자들도 이단으로 몰릴 수 있다 이겁니다. 뭐 14만 4천 명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날짜와 시간까지 정했던 그런 이단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계에서 그런 흐름들과 역사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루는 교회와 교육자가 있으면 혹시 이단이 아닐까 하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목사님들이 이걸 잘 안 다루려고 해요. 다루면은 괜히 저 이단이 아니야? 좀 사입이 아니야? 하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주위의 동역자들에게도 눈총을 받는 거야. 야, 뭐 이렇게 어려운 걸 다루냐. 그거 아니더라도 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위에 눈총도 있고 잘못도 오해 소지도 있고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소리 듣고 사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주위의 종들이 잘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하나는 내용을 잘 몰라서 어렵다 이거예요. 사실 다른 과목들 물론 다 어렵죠. 근데 다른 과목보다는 특별히 계시록만큼은 어렵다 이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를 좀 계속 깊게 이제 가다 보면은 사실 그런 게 어려워요. 왜냐? 다른 성경 말씀은 그냥 이렇게 풀이하면서 천천히 가서 연결시키면 되는데 계시록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방대한 거야. 예, 심판서부터 부활서부터 재림서부터 또 여러 가지 뭐 사건들 대접, 인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막 나타나고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심판이 있고 지옥에 가고 천년왕국이 막 있고 하니까 너무 내용이 방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다루기가 힘든 거예요. 내용을 몰라요. 정말 연구하고 거기에 관심 있고 집중적으로 한다면은 어느 정도 계시록을 다룰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거 다루는 시간에 다른 걸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잘 몰라서 어려워서 다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 계시록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도 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감춰져 있는 모든 복을 모르고 어렵다는 식으로 해석하기가 까다롭다는 식으로 또 눈총을 받고 이단인 소리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근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복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걸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부로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이번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또 좋은 정말 쉽게 말하면 행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이 한 학기 동안 다뤄야 되잖아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뭐 함부로 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풀어야 됩니다. 왜?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꼭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파트 1으로 갑니다. 자,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당한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약해서 들어간다면은 참 내용이 어려워요. 또 단어 자체도 일반 우리가 다른 신학 과목보다도 이제 까다로운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책은 많은 책 중에서 66권 우리가 볼 때 많은 책 중에서 가장 난이한 책이다. 어렵다는 얘기죠. 다루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난이하다. 그러니까 조금 잠깐만 아차하면은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고 다양한 것들이 막 사건들이 터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듣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참 난이한 책이다. 어려운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자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아까 1장 3절 말씀드렸죠. 읽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1장 3절에서 또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대부분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가볍게 취급되고 가장 귀한 것이고 정말 가장 복된 말씀인데 소홀히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아니다. 이건 어렵다. 제치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뽑아가지고 가끔 많이 인용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이거죠. 미지근하면 내가 내치겠다. 그게 어디예요? 라오디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라오디교회에 나오는 그 말씀, 그 구절만 대부분 교육자들이 많이 인용을 해요. 말세에 미지근한 신앙 상태가 될 것이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다. 그쯤은 토에 내치겠다. 이제 그러한 아주 쉬운 거, 간단하고 그런 것만 인용을 해서 말씀을 이제 주의종들이 많이 하죠.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은 소홀하게 취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사탄으로 하여금 이 책을 소홀히 취급하도록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가 이걸 다루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많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자기의 때가 이 계시록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천년왕국 동안에 결박당해 있고 잠시 풀어놓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서 지상재림하면서 멸망시키고 이제 무저공에 막 빠뜨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모든 자기의 히스토리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루지 못하게끔 마귀가 회방할 수도 있다. 방해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저도 뭐 종말론하고 요한계시록은 제가 주 종목이라고 자부심하면서 이제 자료를 갖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글쎄 종말론은 아직 여러분이 제 강의를 못 들으셨죠. 그것도 제가 종말론도 PPT로 해가지고 전 그 학기에 PPT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조직신학 5 저한테 강의 들으셨던 분 계시죠? 뭐 심판과 그 다음에 또 상급 이런 거 그런 걸 제가 또 PPT로 말씀을 드렸고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준비를 요한계시록도 준비하면서 참 물론 마귀가 참 방해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차트를 몇 개를 1, 2, 3, 4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다 프린터로 뽑아 놓고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계시록을 강의를 맡으면서 좀 더 수정 보완할 거 있나 하고 찾았어요. 자료를. 근데 3번은 예서 뭐 7교회, 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그거는 3번은 있는데 1, 2번이 또 없어진 거예요. 파일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번은 제가 새로 또 표를 만들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건지만 3번, 1, 2, 3번은 과거에 있었던 건데 없어진 거예요.
제가 CD에도 복사하고 외장 하드에도 복사하고 본체에도 복사하고 또 갖고 다니는 USB에도 복사하고 제가 다 복사합니다. 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4군데, 3군데씩 다 복사해놨어요. 근데 다 찾아봤는데 1번과 2번은 없어요. 3번만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닉한 그런 일들이에요. 제가 1, 2번 제작 그 자료를 준비 안 하고 3번만 건너뛰면서 했겠냐 이거예요. 1번, 2번 하고 나서 3번 하지요. 근데 3번만 있고 1, 2번이 다 찾아봤습니다. 1년 전, 2년 전, 3년 전, 5년 전 자료, CD, USB 다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또 시간을 내서 다행히 카피해 놓은 그 파일, 거기를 보고 다시 제가 제작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든지 종말론을 할 때마다 꼭 이러한 마귀의 방해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다루기가 마귀가 오픈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저는 그런 걸 그냥 지금 자료를 많이 지금 찾아보는데도 이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자료들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속된 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야. 왜 1, 2번이 없고 3번이 있냐 이거예요. 1, 2번,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제가 다 준비하고 자료를 한 건데 어떻게 건너뛰고 3번만 남아있냐 이거죠. 그래서 마귀가 참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계시록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걸 제가 가끔 느껴요. 어떨 때는 이 자료가 또 오픈도 안 돼 있고 또 막 깨져 있고 그래서 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 계시록 강의가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같이 강의를 한 학기를 시작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구원 역사의 찬란한 종말을 그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들으면서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왜? 여기에 우리의 상급 심판이 담겨 있고 여기에 공중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들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구원의 역사에 찬란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바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 예수를 승리자로 묘사하고 있다 이겁니다. 승리자. 중심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의 중심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말 그대로 요한 계시. 묵시록이라도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이 받았던 계시,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얘기죠.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요한이 받았던 예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심 구절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을 드러내는 게 아니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계시록. 물론 다른 인물도 중요하겠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묘사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귀한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칭호가 26회 이상 나오죠. 어린 양.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어린 양, 희생 드리는 그 어린 양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책의 특징으로 두 번째는 3장을 마지막으로 교회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좀 난해한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3장 가서 다룰 수 있겠지만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3장까지는 교회라는 이름이 나와요, 명칭이. 그런데 3장 이후로는 교회라는 명칭이 안 나오죠. 그래서 3장까지만 교회 시대고 4장서부터는 이제는 환란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장과 4장 사이에 공중휴고, 들림받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3장에 가서 자세하게 또 풀이를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을 마지막으로 교회 시대가 끝났다. 성령 시대가 끝났다. 이제 공중재림으로 해서 구원이 그때 딱 이루어졌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게 특징이다. 이거 두 번째 특징. 그래서 3장과 4장 사이에 교회가 휴거됐다. 들림받았다. 우리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3장과 4장 사이에 휴거되는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 다음에 4장 이후로는 무서운 마지막 심판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특징은 반복의 법칙. 이해하시겠죠? 반복의 법칙.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이나 국가적 사건을 개관한 다음 다시 그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또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무슨 뭐 일곱 인의 심판이 나오죠. 그럼 다음에는 7 대접의 또 심판이 나오죠. 또 7 대접 심판이 끝나면 7 병, 호리병. 그것도 심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한 거예요. 심판에 해석에 계속 반복. 화가 있다. 계속 반복의 법칙이 이 계시록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계시록이 무섭다는 겁니다. 심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쉽게 말해 가혹하다는 얘기예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계시록이 반복적이고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계시록 4장서부터 11장 18절까지 심판의 시작과 주 예수의 최종적인 승리를 언급하고 나서 요한은 11장 19절서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잘라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의 법칙은 계시록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거짓 선지자를 천년왕국동에 가둬놓지요. 그 다음에 또 풀어놔요. 그 다음에 또 무적행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계속 계시록이가. 그러니까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해석을 해주고 또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 이런 반복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기억을 하시면서 알아야 돼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그죠? 계속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강조하면서 반복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창세기도 이 반복의 법칙을 읽으면 이해가 쉽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도 이제 제가 이제 비교로 창세기하고 사복음서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것도 반복의 법칙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요한계시록과 또 창세기도 그 반복의 법칙으로 읽으면 이해가 쉽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9절의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강의하는 거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개요예요. 뭐 나중에 1장 1절서부터 들어가면서 반복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건 다 전체 22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중복될 수 있지만은 요거는 요약으로 하고 그때는 자세하게 강의 말씀해 드릴 것이죠. 그래서 이 1장 19절에 보면은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본 것, 읽는 것, 장차 될 일.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심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본 것, 읽은 것, 장차 될 일. 이게 요한이 그거예요. 요한이 보고 듣고 장차 될 일. 이걸 다 계시를 봐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계시록 전체를 다 분석하는 거예요. 봤어요. 어린 양을 봤어요. 손에 7별이 있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봤어요. 요한이가 본 거예요.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읽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걸 요한이가 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나타날 장차의 일들을 다 요한이가 알고 있던 거예요. 보고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듯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본 거, 읽은 것들, 장차 될 일. 이게 아주 중요한 전체를 분석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본 것이 뭐냐?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에게 축복이 된다 이거예요. 본 것이. 그리고 사랑하사 영광 받으신 예수가 현재형의 그 주목을 하면서 과거에도 하셨지만 현재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본 것 중에서 또 있는 것. 그러면 뭐가 있느냐? 또 아시아에 7교회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아시아 7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에 7교회에 보내는 주의 말씀들이 각각 있었죠.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교회 대신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 있다는 것을 요한이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될 일, 뭐냐? 승리하신 예수님. 앞으로 될 일들. 그러니까 땅에서, 또 하늘에서,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의 멸망이라든지, 새하늘 새 땅이라든지, 이 이후에 될 일들이잖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천년왕국이라든지, 새하늘 새 땅이라든지, 바벨론의 멸망이 뭐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이후에 될 일입니다. 그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승리하신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개요 보면은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AD 95년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고, 장소는 어디냐? 반모섬.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대상은 뭐냐? 아시아의 7교회. 그렇죠? 아시아 7교회와 말세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저자였고 AD 95년경 반모섬에서 아시아 7교회 말세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개요가 되는 것이죠. 각 장별 이제 요약이 있어요. 요거는 글쎄 글씨가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서 컴퓨터로 보실 때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요
내용이 아마 자세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죠. 각 장별 요약이 있죠. 1장서부터 22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장과 22장 전체 보면 인사 있죠.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는 교회 있는 것들, 소아시아 7교회, 지상교회를 말씀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천국 모습, 장차 될 일, 앞으로 될 일, 그러니까 사건들 다 포함된 거고요. 5장엔 책과 7인, 그 다음에 6장 6일을 뗀 때 첫째 인봉의 심판, 7장에는 인바지는 수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 명은 우리가 7장이 나온다 하면은 7, 27이 14, 이제 곱하면 14 하면은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구나. 또는 14장이면 14만 4천 명. 이렇게 숫자적으로 장하고도 이렇게 연관시켜서 기억하면은 몇 장에는 뭐가 나온가. 1장과 2장, 3장에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앞으로 이야기할 일들이구나.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걸 이야기하시고 4장 이후서부터는 교회가 없어지고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장별로 파티별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야기가 쉬워요. 1, 2, 3장에는 현재 교회, 그 다음에 3장과 4장 사이는 휴거해가지고 들림받고, 이제는 4장 이후로는 말세 성도들, 그러니까 심판,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그 사람들이 이제 4장서부터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서부터 6장서부터는 그 대적인 심판이 나오고, 7장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장별로 파티별로 이렇게 딱 이해하면은 좀 이해가 쉬워요. 그렇게 이제 하시고, 이제 8장, 9장, 10장까지는 그 대적들 심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두 중인이 나오잖아요. 그걸 뭐냐? 11 하면은 11 하면 2명 이렇게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중인은 또 11장에서 나오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12장엔 또 계속해서 심판이 나오죠. 13장에도 거짓 그리스도 심판 나오고요. 적그리스도. 14장 아까 말씀드렸던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15, 16, 17 계속 심판이 나옵니다. 19장서부터는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지상재림. 그 다음에 20장서부터는 이제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이 가고, 21장, 22장서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 낙원의 세계, 그러한 것으로 이제 된다 해서 각 장별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이게 제가 차트로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요것도 필요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요약이니까 보내드릴 수 있고,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각 장별 요약. 제가 요것도 이제 새롭게, 아까는 이제 자세하게 그렇게 했다면은 요거는 그냥 차트식으로, 도표식으로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1장서부터 22장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까지. 그래서 1장 본 곳, 있는 것, 3장 7교회, 4장 장차 될 일, 5, 6 인, 7장 삽입장, 8, 9, 10 7 나팔 재앙, 11장 두 증인, 12장 여자와 용, 13장 바다 짐승, 14장 14만 4천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2장까지 제가 이렇게 차트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중에 화면으로 확대해서 보시고, 또 요거 방법도 요걸 화면 스크린으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A4 프린터를 뽑으면 돼요. 뽑으면은 이 내용은 여러분이 A4 용지에 갖고 다니면서 파일에 참고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스크린 복사하셔서 컴퓨터에서 가지고 프린터로 뽑아서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으로 듣고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의 그 교회에서 또 부서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료를 항상 준비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그
그 그룹 성경 공부라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충분히 또는 성도들에게 강의하고 또 설교할 때도 교재로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요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제 1장으로 들어갈 건데 조금 다음 시간도 두 번째 타임 시간에도 제가 요약 강의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요를 조금 더 알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네요. 요한계시록 각 장별 요약을 제가 프린터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안 나오는데 요거 아까 각 장별 요약 차트 제가 만들었다고 했죠. 지금 나왔네요. 컴퓨터가 좀 느려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제가 여러분이 원하시면 메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계시록 각 장별 요약하고 뒤에 투 요약 차트 요거 메일로 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번 첫 번째 강의 시간 OT와 같이 겸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OT식으로 그 요약 보충을 하고 두 번째 강의 시작을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